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의 그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는 12 제자, 그래서 사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 6장 17절에 평지에 서서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것이 6장 20절에서 6장 49절 마지막까지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이제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요. 27절에서 여러분 38절까지 보면은 이 원수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특별히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 이 원수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 그리고 29절에 이 뺨을 치는 자들, 내 겉옷을 빼앗는 자들, 내게 구하는 자,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원수의 이 부류, 종류에 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이란 이웃이고 그 이웃의 범주에는요 원수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원수도 또 다른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원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 이웃된 원수까지도 대접을 잘 해라. 32절에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33절에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34절에는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준다면, 우리의 이웃의 종류에는요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내 이웃에는 원수들까지 포함되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사랑을 원수가 아닌, 그러면 사람을 더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랑에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원수 사랑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요,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4절 15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에는 원수가 포함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이 평지 설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고요, 그 중에 12 사도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 사도가 되는 길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의 법대로, 이 세상의 윤리대로, 이 세상의 지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그 사랑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사도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된 사람은 우린 충분히 원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수를 미워할 권리를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제자가 아니어도, 사도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차별되고 사랑으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넘어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라. 38절에 여기 주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원수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입히고 덮어주고. 우리는 흔히 원수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참 잘됐다,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사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원수에게 더 주고 더 나누고 더 덮어주고. 그래서 참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더 축복하자, 더 기도하자. 우리는 충분히 원수를 미워하고요, 원수를 저주하고요, 원수를 포기할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교회 직분자라 그러는데, 야, 저 원수를 저렇게 품어? 원수를 사랑해? 야, 진짜 제자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사도이구나. 그런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 사람 코리 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덜란드인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유대인들을 나치가 학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자기 집에서 숨겨주고 보호해주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모든 가족이 수용소로 유대인처럼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언니 베시라고 하는 분도 정말 죽고 사형당하고 처형당하는 걸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기적같이요, 행정착오로 이 코르텐붐 이분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데 독일에는 안 갑니다. 독일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너 자신과 그리고 독일의 치유를 위해서 독일로 가라라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간증도 하고 강연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이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간증을 하고 강연이 끝났는데 저기 한 남자분이, 백발이 성한 분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남자분이 말하는데 보니까 그 수용소의 교도관이었어요.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 부모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용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나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 같은 분들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막 화가 오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직분자인지 이걸 막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용서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를 보고는 내 눈에 티를 빼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뭐가 있죠? 들보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요. 이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때문이야. 그리고 너 때문이야. 그런데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45절에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선한 말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선이 쌓이면서, 여러분 컵에 물이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컵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물을 받지요. 근데 그 컵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엔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이 차곡차곡 다 쌓이고 나면 이제 그 악이 넘쳐나서 언어로 나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선을 쌓고 쌓으면, 선이 가득 차면, 그리고 그 선은 이제 넘쳐나서 말로 나오고 그리고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선을 쌓고 있습니까? 악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요, 또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행동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신앙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 되어서는 안 돼요. 대구에 오니까 따로 국밥이라고 있더라고요. 국밥을 주시고 밥을 따로 준다 그래서 그냥 따로 국밥이래요. 보통 밥을 말지 않습니까? 국에, 그렇죠? 그게 국밥이잖아요. 따로, 왜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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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것은요, 가짜 신앙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말뿐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제 48절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면 여러분, 깊이 파는 과정이 필요해요.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고, 이 대구 신흥교회 성전을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깊이 팝니다. 땅을 깊이 파서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반석이로구나. 여기서 기초를 쌓으면 여기는 분명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깊이 파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지금 반석이 있는지, 지금 여기에 집을 지어도 되는지, 이걸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땅이니까 그냥 집을 짓는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탕류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깊은 곳에 반석이 없는 곳, 거기에 기초를 쌓지 않고 거기에 집을 세운 그 집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처음에 깊이 파요. 그리고 이 땅이, 바로 이 지역이 이제 바로 든든한 주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바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좋은 집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그 아래에 지금 반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땅을 깊이 파니 그 밑에 반석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초를 쌓아서 기초를 쌓아서 그리고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명품 신앙이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짜 신앙은요, 그냥 반석 위가 아닌 그냥 땅 위에 그렇게 짓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도 나의 이웃이라고 한다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고 이것이 사도의 길이고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따로 신앙 따로, 이것은 옳지 않다. 명품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 명품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웃, 원수된 나의 이웃, 그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랑할 때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가 되는 것,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명품 인생, 명품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